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전에 기도도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도 아멘도 안 하면서 말씀으로 세우긴 뭘 세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의미로들 그렇게 기도하시나 궁금해요. 또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또 뭐 한다고 그랬죠? 기뻐하시고.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잘하시네. 자, 오늘은 부활 신학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설교가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설교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 얘기가 뭐 그렇게 어렵나. 근데 제 설교를 목사님들도 듣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말씀을 서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립돼 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또 부활 신학에 대해서인데,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셨지만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지.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죽어도 도로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자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휴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함께 내 차에 타신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년 고난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우리가 휴거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 정립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는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뭐냐? 몰라요.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예수 부활, 예수 천국 이러는 거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쨌거나 성경 기준으로의 이런 부분을 다 정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종이라든가 맹신은 안 하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그 대신 진리를 얘기해도 아멘도 안 하니까 조금 감사를 깎아야 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 어떤 거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부활하기. 난 다음이라면. 요한복음 11장 1절 53절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걸 살리셨죠.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다 할애해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활이 뭐냐, 뭐가 부활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죠. 우선 부활신학의 정립은 성육신하신 신이신 메시아의 정체성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짐승에 대해서든지 다 우리는 기준이 항상 어디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립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신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9장 6절, 11장 1절로 2절에 절대적인 구절인데, 다윗의 집안에서 한 아이가 낳았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났다.
근데 그 아들의 요소가 어떤 거냐? 싹이 났다는 이 부분의 말은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는 자라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변화태다, 발전태다, 성장, 왜 변화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어떤 존재냐?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영존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잉태해서 출산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성태도 되고 발전태도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성장하고 변화는 변화태, 발전태, 영이신 하나님은 불변태, 변하지 않는 완성태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우리 육체잖아요. 잠깐이죠. 오늘 나집사님 아버님도 90세래요. 그래서 어제 돌아가셨단 말 듣고 바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숙진이 집사님 할머니는 지금 104살, 5살. 예.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출산해 보이는 모든 인간은 임시적이고, 그렇죠? 발전되고, 근데 하나님이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태죠. 우리가 좀 전에 이새의 뿌리에서 뭐 다윗의 이런 데서 난 잎이 나고 자라나고 이건 발전태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 자체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도 나라고 하는 영이 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지 이 육신이 영원한 내가 아니잖아. 누가 나예요? 영이 나잖아. 이 영을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자승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또 그냥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공양? 소신 공양? 자기 자신을 태워서 부처님께 드린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성령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고 그래서 아기가 출산해서 변화태, 성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이중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중체의 그 중요함을 맨날 설교했는데도 제게 많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입관을 다 해버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아니 입관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왜요? 시체 보려고. 그 껍데기를 한번 봐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통해서 저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어디로 갔을까? 내가 가서 교회 계속 안 다녔으니까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 그만 드립시다. 그러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논할 이유는 없어요.
단 그걸 통해서 저 영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올 텐데 어떻게 하냐. 그것은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발 딛고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중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 생명이 됐다. 그래서 겉사람은 뱁새,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로 내가 뱁새, 육체 우선인 이런 존재고 속사람은 황새, 새 중에 가장 큰 영이 들어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다. 그리고 늘 마귀는 거기다 기름을 부어놓은 거야. 불만 되면 그냥 활활 타게.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그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 방금 설명했듯이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단일체냐 이중체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중체인데 이 겉은 흙에서 와서 도로 흙으로 갈 뿐이고 진짜 나는 영이 나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을 하고 율법사의 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단일체면 진화론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이중체면 절대 진화론은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진화론 같으면 한 번 죽으면 내 세포가 파괴돼서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도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영이 일탈, 영혼 일탈. 그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존재도 4일이나 있다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요 절대의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항상 최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데는 완전한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검다고 했다가 저기서는 하얗다고 그러고 절대 그러시지 않죠. 그래서 본문에서 미랄론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씨앗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물었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단일체예요? 다 씨앗으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의미의 다른 부분이지 사실 씨 눈하고 나머지는 같지 않잖아요. 달걀도 노른자 흰자 거기에 씨 눈이 있잖아요. 눈. 그러니까 그것들은 노른자 흰자가 씨 눈에 비해서 엄청 많지만 양이 훨씬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씨앗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은 죽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 씨앗 다 잘 알잖아요. 동물도 여러분 알로 낳은 게 많을까요? 새끼로 낳은 게 많을까요? 알로 낳은 게 많아요. 거의. 새끼로 출산하는 동물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지만 밀과 씨앗의 논리, 밀과 씨눈의 논리, 계란과 씨눈의 이런 논리로 보면은 새끼로 낳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비율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생명체 법칙을 새끼로 낳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씨나 씨앗이나 알로나 똑같은 법칙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중체지 절대 단일체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란의 입장에서 보면 노른자와 흰자는 다 씨눈을 위해서 씨눈의 생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썩어진 영양분에 불과한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씨눈을 위해서 다른 것이 죽어야 된다. 결국 이런 모든 얘기는 뭐냐?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전번에 어느 큰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근에다요 가게 하나만 차리고 저 교회 나가면 평생 먹고 산대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육체야 그럴 수 있죠. 어떤 관계가 잘 돼서. 진짜 영을 위해서 그 씨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데 유독 인간만 거꾸로 사는 거야. 영이 자기 자신인 줄, 자기 실체인 줄을 모르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태워서 다 없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줄기차게 신학교 설립과 영원 건립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도 다 그렇게 돼가잖아요. 아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는 늙어서도 이렇게 부부로 절대 한 군데 가지 않게 해주라고 그런 얘기도. 나는 한 군데 가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내가 이중체라는 걸 알고 진짜 나인 영을 위해서 살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주님이 운명하신다.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우선 실제로 죽으시는 것은 호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죽잖아요. 근데 거기 원에 보면 호예수께서 운명을 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봐보면 아피엠이 푸누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누마가 영이잖아요. 영이 떠났다라는 거. 그걸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운명하셨다. 육체에서 영이 떠난 것을 육체에서 호 예수가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죽은 게 아니라 그걸 운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 15장 37절도 여전히 호 예수가 아피엠이 엑스푸누마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하나 더 붙어요. X는 out of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호 예수인 영이 떠나셨다. 어디에서? 육체에서. 오늘 우리가도 그런 시신을 하나 보러 가요, 지금.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소마라든지 푸시케, 사르크스, 드네스코 죽었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호 예수 빠라 디테미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자기 영을 맡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부분도. 또 네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다음 호 예수가 다 이루었다. 호 예수가. 그러니까 파라디도미 푸누마. 파라디도미는 뭐예요? 넘긴다, 넘겨준다,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럴 때 파라디돔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푸누마를 넘겨주었다. 그런 거지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설교를 들으신
어떤 분이든지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했는데 한번 원어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호예수가 육체에서 떠난 거지.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에게이로 에크네코로스, 시체,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일어섰다. 그걸 부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뭐냐? 부활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영이. 3일 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신학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경적 기록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중체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아주 써져 있잖아요. 또 내가 그래서 그걸 다시 읽어본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부터 18절에 분명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묘사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써졌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이렇게 쭉 나와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고서 거기서 나는 형체는 씨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서 씨눈이 발아해서 싹이 나고 예를 들어서 감 같으면 감나무가 되는 거죠. 씨하고 전혀 형태가 다르죠. 거기까지가 부활.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써져 있어요? 제자들도 모르잖아. 열매를 언제 승천하셔서 다시 열매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미랄로 예수님께서 부활신학을 정립해주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영을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씻눈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란이 죽어야 되는, 씻눈이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죽어야 되는 게 법칙이죠. 여러분 뿅아리 깔 때 봐보세요. 장로님 내 뿅아리 까죠? 처음에 거기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냥 가득히 차있죠? 뿅아리가 나올 때 그거 어디로 갔어요? 다 없어졌죠? 그것이 변했어요. 씻눈에 의해서 뿅아리가 되는데 전부 다 자양분이 된 거죠. 영양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환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한때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혁명적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맞아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래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전부 이런 가치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본 거예요. 갖다 맞춰 본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아닌 것 같다 하면 속이 상하고. 빈정 상한다고 그러죠. 빈정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완전한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육이다, 영이다, 영이다. 그 영을 위해서 이 육은 자양분이 돼야 돼. 영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본문은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인 설명했죠. 육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속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별로 그냥 아닌 걸로 여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도 그래요. 별것이라니야. 헬라인들이 뭐 사람으로도 안 봐줄 그런 존재들인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저 지옥 갈 것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리 진리로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좀 뭐 대단하고 막 좀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틀림없는 얘기를 해도 나한테는 그냥 시시껍절하게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전모 목사님이 오늘은 아까 영상에 보니까 초청 뭐 중흥교회 1000만 조직 특별 기도 성회 뭐 이런 영상이 지금도 또 있어요.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21절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안드레도 같은 고향이죠. 그러니까 빌립을 쓰고 안드레를 쓰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들과 비교를 해서 빌립에게 가서 빌립에 대해서도 이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흔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그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특별하게 빌립을 얘기한 건 없죠.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선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꾸리우스라고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엄청 부인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리핀을 갑니다. 뭐 라오스를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이런 데 이번에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분이 한국 필리핀보다 한 20년 더 뒤진 데가 캄보디아대.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자기들 가이드 하는데 사진 찍어주러 오신 분이 자기는 앞에 타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막 가슴을 만지고 압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집에 가겠다고 갔는데 아침에 그랬는데 10시쯤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 죽었대.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어디 갈 병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병원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필리핀 가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조활하게 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조활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팀 짜가지고 농구하다가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멈춰서 말도 잘 안 통한데도 얘기를 하고 듣고 오토바이 고친데 가서 전도지 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말하라고 하고 그래도 막 일을 멈추고 그걸 들어주고 우리나라 같다. 이거 바빠요. 됐어요. 이러죠. 우리나라를 내가 대표한 것도 아니잖아.
그들보다 내가 돈이 더 많은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나라에 산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 비하면 잽도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사람은 그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당한 신앙이지, 상당. 누가도 그러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는 누구예요? 형제 데오빌로 이렇게 돼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직분이나 직책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빌립한테 당신 선생이여 예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신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유대인으로서는 겉으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작아요, 작아.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걱정되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여기 안 온 것이 차라리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드리나 어디서든지 진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정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서. 내 심령에서. 할렐루야. 우리 만납시다. 네, 오늘 또 장례 찬송단 만나보자. 뭐 요단강 건너서 내가 거기서 말고 지금 여기서 만나야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만나야죠.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했다. 그러니까 빌립 자기한테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것 자체도 말도 안 된 거야. 부정한 뭐 더러운 저런 것들이 감히 정결한 고루가 나한테. 근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여기서 예수는 호예수예요. 호예수는 영광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이 호예수는 부활 내지는 부활해서 성령으로 강림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지 십자가가 절대 아니죠. 인자는 호예수의 실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호칭을 다 하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지. 물론 우리가 인자 그러면 사람이 아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게 그런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 헬라 사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제 내 사명, 내 의무가 끝났구나. 이런 의미죠.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문맥을 내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20절부터 22절하고 23절 이후는 전혀 딴 얘기 같죠. 하나님의 미랄 얘기고 앞에는 또 헬라 사람들 얘기. 근데 아니에요. 같은 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진실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부터 부활까지 이런 것. 아멘, 아멘. 더 이상 강조법이 없는 거죠, 이보다. 하나의 밀, 파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굳이 한 알이다. 그 말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두 알, 세 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알 때는 호코코라는 단어인데, 호예수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비유. 하나의 밀알.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는 반드시 죽지 않고 영생 이렇게 돼 있죠. 이중체로서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알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죽는 것은 밀이고 밀의 주체인 씨누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씨누는 결국 생명을 위해서 밀이 오히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저도 물론 모르지만 장군사님 기분 나쁘지 않죠? 올해 부쩍 많이 늙으셨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얼굴에 주름살도 막 더 가고. 권사님 그런 것 같죠? 올해 부쩍. 근데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런 계절이 아주 싫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 철이 상당히 저도 많이 불편해. 많은 아픔도 느끼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안 죽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서준이 장가 보내고 죽어야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제 늙어 죽네. 그런 내가 여기 서서 그냥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앞뒤줄 거꾸로 읽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가 생각나도 딱 하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돼. 이게 없어요, 저.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시면 아멘할 준비가 돼 있나. 그 생각을 늘 하게 돼. 장군사님 글죠? 그래도 좀 더 사셔야죠. 빈자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권사님도 가셔보면 빈자리가 더 있어서. 좋은 데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서 죽어야지. 어서 가야지. 그죠? 네. 그래서 누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존재가 만약에 지옥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나 자신이 위해서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한 알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한 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누구를 위하여? 땡땡 울리나? 제가 우리 교회도 종을 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교 종 땡땡땡땡 한 거. 한 권사님 종 봤어요? 예, 요 예배당 안에다. 그래서 예배 시작되면 한나가 저기 앉아서 땡 하고 치라고. 기도도 너무 긴 것 같으면 처음에는 가만히 땡
나중에 너무 길면 땡 하고 아예 땡 치고.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길면 초등학생이 종을 쳐요. 처음에 땡 가만히 해. 진짜 길다 그러면 땡 하고 쳐버린다. 얼마나 웃었는지 그 얘기도. 양 권사님 그게 안 갈 거니까 뭐 에이고 할 필요도. 그래서 나도 종 갖다가 놨어요. 지금 한나 구에다 어렵게. 근데 너무 종이 오래돼가지고 녹슬고 막 그래서 너 닦아야 되는데 닦을 힘이 아직 없어. 내가 이제 닦으면 저 뒤에다 달아놓고 한나한테 가서 치라고. 예배 시작종, 이게 예배 끝종. 설교 길다고 땡 쳐버리면 이제 큰일 나네. 우리들이 얼마나 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느냐,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를 얼마만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정말 그 얘기하고 싶어. 내가 목표가 뭐냐. 영을 진짜 목표로 하고 살고 있냐, 내가.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냐. 근데 희한하게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안 죽고 영이 살 수는 없어요.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부터 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맞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물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부유의 복을 달라고. 건강도,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 가서 윤통을 만나야 좋은 관계고 김누구를 만나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있는 그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예요. 아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보고 말할 텐데 또 괜히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이 어떤 걸까? 그 속에 말씀이신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 존재, 뭐 더도 말고 이거면 다잖아요. 다른 건 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미워해 봤자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 봤자지, 그게 내가 뭔 영향력이 있고 뭘 미치겠어요? 단 하나밖에 더 있어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이 영의 생명에 영을 살리는 생명으로 영양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인지라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나 봐라. 이렇게 돼야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푸스케. 육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육적 삶은 영을 사랑하기 위해서 육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잃는다. 문제는 내 생명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존. 끝에 결국 보존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보존하는 건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한 번 창조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은. 그럼 육신 사후에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지.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그분을 스폰서로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가 아니라 천국에서 사느냐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걸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방향,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을 우리가 늘 정립해 가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생명을 부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한, 영혼 속에서 내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혼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내 육체를 내가 미워해야 하면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보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내 육을 미워하는, 괜히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을 보존하는 방법이야. 그게 귀하고 소중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핵심 뭡니까? 기준은, 포인트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 영을 보존하는. 그래서 그냥 결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으나 서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신년 예배 전에. 하나는 바깥, 우리 교회는 바깥 찬송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밖에 가보니까 거룩한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냐 그러대요. 내가 바깥 찬송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 내 얘기하니까 거룩한 노래 이렇게 표현하더냐 그러던데,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신년 마지막 때 이제 촛불 예배도 드리겠지만, 신년 예배는 그것과 더불어 찬송 하나 더 하려고. 내가 바깥 찬송 뭐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라 집사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의, 엄마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저에게는 보화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영이 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그 영을 영원히 천국에서 보존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